모두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예배 성공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마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많은 자를 성령 감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은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그
신사 역하여 영대하게 하소서. 교동문 47번 시편 105편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사도신경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다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김윤희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을 아름다운 날이요 아름다운 성전에 나오게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의 뜨락을 밟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배의 부르심에 동참함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행위가 자기 만족이 되지 않게 하시고 형식과 습관으로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시며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로 서게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대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신 주님,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 나의 전도가 되게 하시고 어린이, 청소년, 대청 전도의 문이 열리고 렘넌트가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양시, 파주시, 서울시 지역에 전도의 문, 제자의 문이 열리고 70 시스템, 70 제자가 세워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흑암 세력이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지역과 곳곳에 선교사님이 선교하시는 현장까지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에 영적 서밋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약속의 날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오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므로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축복과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사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영적 서밋이 되는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성령님의 내주, 동행, 인도, 역사함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은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을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답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평생 우리 신앙이 방황 안 하고 딴 거 더 좋은 거 찾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데 완전 답 안 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자꾸 딴 걸 찾아요. 답도 아닌 거.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게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여기 완전 답이 나야 평생 그리스도 한 분으로 감사하고 행복하고 만족한 인생을 살게 되지.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 안 되고 감사 안 되면 자꾸 딴 거 찾는데 그게 다 틀린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답이 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죄 문제 다 끝났습니다. 저주 문제, 재앙 문제, 지옥 문제, 운명, 사주, 팔자 문제, 사탄 문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이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예수는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고 오늘 주인 삼아야 됩니다.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님 뜻대로 살면 인생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 될 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모든 메시지 다 끝나는 겁니다. 제 서론 첫 번째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분이 주인이시다. 요것만 되면 그때부터는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돼요. 주인이 내 인생 완전 다 책임지게 돼 있어요. 절대 부족하지 않게 돼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아니냐 이것만 확인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주인 됐다.
그러면 다 그분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인도만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에다 탁 맞추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방향입니다.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 선교, 오늘도 그거 생각합니다. 생각하면 나오게 돼 있어요. 자꾸 생각하면. 전도 자꾸 생각하면요. 전략도 나오고 다 방법도 나오고 다 문도 열리고 생각만 했는데 다 문 열렸다는 그런 간증을요. 저는 많이 들어봤어요.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전도 늘 생각하고 있다. 뭐 기도까지 하면 더 좋고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뭘 생각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선교를 생각하는 겁니다. 후대를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후대들은 전부 제자가 돼야 된다. 제가 어제도 러시아 렘넌트 신학생들한테 전도 캠프 메시지 하면서 토요일 날마다 하거든요. 분명히 말했어요. 자녀를 제자 삼는 사역이 최고의 사역이다. 어떤 분은 자기 아들을 데리고 다락방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매주 한다. 그게 최고의 사역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 1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다른 사람도 제자가 돼야 되지만 자녀를 제자 삼아야 된다. 여러분의 자녀가 제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 하나님 나 이거 제자 안 삼으면 나 밥도 안 넘어가요. 하나님 아버지. 잠도 안 와요. 금년에 가정이 치유돼야 된다. 가정복음화돼야 된다. 하늘 가지고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금년에 자녀들 복음화되게 해주세요. 부모님 복음화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다 치유받고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 되게 해주세요. 저 밥 못 먹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는. 바울은요. 그 정도 중심을 가졌습니다. 제자 하나를 생명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 맞고 루스드라에서 죽었다고 갖다 놓은 던져놓은 그 몸 가지고 제자 하나를 찾으러 들어가잖아요. 그게 제자거든요. 생명같이 귀한 게 제자거든요. 여러분 자녀가 제자가 돼야 된다. 생명같이 귀한 제자. 하나님 저 금년에 이 응답 받기 전에는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 주세요. 매일 하늘 가지고 기도하시라고. 매일. 그 제자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전부 전도 제자 17차 전도 캠프는 내가 전도 제자라는 그 정체성을 기억이라도 해라. 매일 기억해라. 그게 17차 전도 캠프. 나 전도 제자다. 나 전도 때문에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이요 이런 소원을 가지면요 여러분 사업 하나님 다 해주십니다. 전도하는 데 관심 있으면요 사업 염려 안 해도 돼요. 전도 제자는 삼원을 중심에 전도자의 삶을 매일 실천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 상태가 제일 중요한데 영적 상태가 좋아진다니까요. 영적으로 좋아져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적으로 잘돼야 범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건강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만 잘 들어도 건강이 좋아집니다.
말씀은요 엄청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기도회 때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을 암송해라. 암송이 엄청 치유의 능력이 있다. 묵상이 엄청 치유의 역사가 있다. 말씀을 녹취해라. 성경 말씀을 쓰고 강단 말씀을 쓸 때 이게 엄청 역사가 일어나. 소리내서 읽으면 더 좋다. 귀까지 들어오니까. 눈으로만 읽는 것보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의 영혼육이 다 치유가 된다니까요. 히브리서 14장 12절. 여러분이 이 말씀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종교서적이 아니에요. 일반 종교서적, 신앙서적하고 비교가 안 되는 말씀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다른 책도 봐야 되지만 여러분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읽기만 해도 치유가 되고 쓰면 더 많이 치유되고. 그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고 나의 전도를 찾아서 약간만 실천해. 생각만 해도 축복이 있는데 뭐 실천을 했으면 이거는 뭐 전도 직접 했다. 영원토록 응답 축복이 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왜? 지금 뭐 큰 역사 안 일어나니까. 두고두고 100년, 1000년, 10,000년 동안 이 내가 약간 전도한 것이 응답이 되고 축복이 온다는 걸 잘 모른다니까. 그렇게 중요한 게 영혼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금년에 형통한 자가 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치유를 받아야 돼요. 개인 치유, 가정 치유, 경제 치유, 교회 치유. 그리고 우리 후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전부 서밋으로, 특히 영적 서밋. 그리고 금년에는요, 빛의 경제의 응답을 꼭 받아야 됩니다. 이삭같이 100배의 축복. 제가 이 빛의 경제를 놓고 매일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여간 뭐 시도 때도 없이 계속 하나님 금년에는 빛의 경제의 응답을 와야 되고 다 치유받고 행복한 가정 돼야 되고 금년에는 후대들이 전부 응답받는 해가 돼야 돼. 하여간 원단 메시지로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냥 계속 저도 이 응답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냥 하늘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금년에 그 세 가지 형통한 자의 축복 꼭 받아야 돼. 그리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 여호와께 복 받은 게 보여야 정상이에요. 보인다 그랬어요. 불신자가 봐도 저 사람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야. 그 비밀이 뭐냐? 복음, 기도, 전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완전 죽어져야 돼. 내가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사람은 여호와께 복 받은 자라는 소리 듣기 어려워요. 나는 없어져야 돼. 그리스도만 살아서 역사하셔야지. 내가 어디 있어요? 내 명예가 뭐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돼야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성령 충만은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바탕으로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결국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결국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평생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예.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이거보다 더 복된 인생이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인 내가 나 자신한테 물어봐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결국은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토록 가려고 했던 예루살렘에 도착했다고 17절에 바로 말하잖아요. 21장 17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바울을 기꺼이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와 교회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이방에서 행하신 역사를 증거합니다. 이것을 듣고 나니까 이 야고보를 비롯한 교회 장로들, 사도들이죠. 이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에도 역사를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 게 지금 한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곳 예루살렘에는 유대인 중에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자가 벌써 수만 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수만 명. 여기 수만 명이라고 실제 말하잖아요. 20절에.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 있으니 사도행전 4장에서 남자만 5천 명이라고 그랬거든요. 2장에서 3천 명이었고 근데 지금 21장에 왔는데 수만 명이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복음을 믿게 됐으면 복음에 열심히 써야 되고 복음에 관심 많아야 되는데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복음 믿고 구원받고도 어디에 열심히 충만하냐면 율법에. 야,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도 믿고 율법도 그대로 신봉하고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바울이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뭐라고 가르쳤다고 소문이 났냐면 바울은 이방에도 유대인들이 살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한국에만 사는 게 아니라 외국에 많이 살잖아요. 우리나라 거의 1,000만 명이 외국에 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한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모세의 율법을 배반해라. 그리고 유대인들은 남자 아이 자녀들한테 다 할례를 행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습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다는 소문이 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믿는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 틀림없이 이거 율법 지키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돼버리면 잡힌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율법, 관습, 전통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런 것들은 사실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구약의 의식대로 우리가 꼭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말이냐.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의혹을 품고 있는 거. 이게 뭐냐면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허락된 자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방인 중에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고 예루살렘의 그 장로들이 결정을 했어요. 사도들이.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할례 안 받아도 된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허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이렇게 해라. 지금 바울한테 한 제안을 하는데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사람, 서원한 사람이 4명이 있다.
그러니까 이들하고 함께 결례의식을 행하라고 제안을 합니다. 결례의식이 뭐냐면은 의식적으로 불결하게 된 사람이 정결케 되는 의식이 결례의식이에요. 그런데 이 정결의식을 행하는 사람은 원래는 30일이 걸리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일주일 만에 끝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7일째는 머리를 깎고 8일째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례의식을 거쳐가지고 정결케 되는 그런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례의식이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비용하고 그 다음에 머리 깎는 이 비용을 4사람분을 당신이 지불해라.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그랬는지 하여간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유대인들이 보고 믿는 유대인들이 보고 바울은 소문과 달리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어요. 사실 저는 가만히 이 구절을 생각해 볼 때 바울이 이 제안을 흔쾌하게 받아들였을 것이냐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별로 마음에 내키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잖아요. 근데 쓸데없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이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바울은 진리를 거스리는 것이 아니면 진리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있는 사람같이 자기도 행하고 규모와 형식과 제도도 다 수용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 계획이 사람 생각에게는 잘 될 것 같이 보였지만 결국은 오해가 풀리기는커녕 도리어 소요가 일어나고 바울이 잡혀서 죄수의 몸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무슨 일을 해도 사람 생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사람 계산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인본주의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통하는 게 아닙니다. 인본주의, 사람 생각 완전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성령의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뭐냐? 첫 번째로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사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율법의 모든 의식, 규모, 전통, 관습에서 벗어난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놓고도 율법, 관습, 전통, 규례에 그대로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복음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실패한 이유고 유대인들이 실패한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는 해주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해요. 이게 율법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 있겠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걸 아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율법 다 지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 복음으로 인도하는 가정교사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율법이 다 지켜지고 있습니까?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다 구별하고 뭐 어떤
교파에서는 뭐 그런 교파도 있더라고요. 뭐 먹는 거 다 가려가지고 뭐 정결한 짐승, 불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해가지고 비늘이 없는 건 안 먹고 뭐 미꾸라지도 안 먹고 돼지고기도 안 먹고 뭐 그런 뭐 교파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다 그렇게 하냐? 양 잡아가지고 피 뿌리고 지금 제사 지냅니까? 이 말이 율법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은 전통, 제도, 형식, 회의, 관습, 규례, 율법, 재판, 정죄 이런 거에는 관심이 많은데 복음, 전도 이런 데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게 실패하는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사실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관심은 어디 있냐?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전도, 선교, 영혼 구원 거기에 바울의 관심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신앙이 어느 쪽으로 나가야 되는 걸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데 관심이 있지 뭐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뭐 할례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착하냐 안 착하냐 착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향이 오직 복음, 영혼 구원, 전도,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 세계복음화 여기에 방향만 딱 맞추기만 하면 모든 것은 다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복음을 믿으면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역사가 많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쓰임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정말 복음을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깊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세요.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예루살렘에 그 엄청났던 예루살렘에 교회가 그렇게 컸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유대인들 중에.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는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정말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달으면요 계속 종교 생활을 하게 돼요. 일반 뭐 불교에서 하는 것 같은 그런 종교 생활. 그리고 율법 지키는 데만 열심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율법 지키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빠진 종교 생활은요 갈수록 힘들고 어렵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 하나 제대로 깨닫고 누리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확실치 않으면요 왜 내가 신앙생활이 힘드냐? 복음 확실하지 않아서 그래요. 복음 확실치 않으면 신앙생활은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고 뭔가 잘 안 됩니다. 되는 거는 복음밖에 없지 종교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종교적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복음적 신앙생활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 복음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깨달았다면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깨달아야 될 것이 종교생활, 율법적 신앙생활에서 완전 벗어나라. 종교적 신앙생활, 종교생활, 율법적 신앙생활에서 완전 벗어나서 복음적 신앙생활로 들어가라. 그럼 목사님 종교생활이 뭡니까? 종교적 신앙생활, 종교생활이 뭐냐? 복음은 잘 모르고 복음은 희미하면서 오직 봉사, 구제, 선행, 경건 생활 쪽으로 치우치는 게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여러분 봉사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구제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선행하지 말라, 경건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필요한 거예요. 교회 이거 오늘 이렇게 깨끗한 교회당에서 예배드리는데 누군가 이거 청소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봉사했기 때문에. 다 필요해요. 예.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히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행도 하고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되지만 그것 자체가 신앙생활은 아니다. 이 자체가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하더라도 이게 복음 안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바탕으로. 복음을 기초로 깔고 언제나 복음 속에서 나와야지 복음 제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빠져버리고 여기에만 빠지면 불교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불교에서도 다 봉사하고 선행하고 좋은 일하고 네 마음을 비워라고 그러고 욕심도 안 버리고 그 사람들도 도 닦고 있는데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기독교가. 복음 빠지면요 일반 종교하고 비슷해집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럴 바야 꼭 교회 다닐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복음 모르면 핵심이 빠지는 거예요. 키는 뭐냐?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키예요. 그래서 복음 충분히 알고 복음 누리면서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행도 하고 경건하게 살면 좋은 거예요. 예. 그런데 복음 빠지고 복음 희미하고 복음, 그리스도, 믿음, 영적 생활은 희미하고 종교 생활에만 빠지면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 희미해. 복음 안 들어봐요. 여러분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종교인 비슷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 흑암의 세력을 못 이겨요. 어둠을 못 이긴다니까요. 어둠이 들이닥치면 어둠은 종교 생활로 이기는 게 아니라 빛이 있어야 어둠을 이깁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확실해야. 그래야 여러분 집안에 어둠이 다 물러가지. 재앙을 여러분 경건, 도덕, 선행 가지고 봉사 가지고 재앙 이겨요? 재앙 막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탄을 이기지 못합니다. 복음이 아니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복음이 아니면. 특히 영적 싸움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을 잘 싸워야 되는데 복음 예수 그리스도 빠지고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흘러버리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버티고 내 인격으로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복음을 강조하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결국 승리하려면 복음 붙잡아야 승리하고 복음 확실하게 알고 누리고 이 복음 증거하는데 내 인생을 걸어버려야 인생에 승리하고 신앙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돌을 닦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대로 마음을 비우고 수양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까? 그런 식으로 할 바에야 뭐 불교로 가나 뭐 교회에서 온 거 뭔 차이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욕심을 갖지 않고 마음을 비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비운 상태로 그냥 놔두면요 한 귀신 나갔다가 7 귀신 데리고 오는 식으로 그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중 상태가 더 나빠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을 비우고 내 모든 걸 다 내려놓지만 그 상태로 놔두면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된다. 복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되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사탄 마귀 세력이 틈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예.
비우는 거로만 끝나면 종교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적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종교 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복음적 신앙생활로 들어가라.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왜 예루살렘 교회가 실패했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전통 규례 관습, 거기에 여전히 계속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축복은 다 놓쳐버려서 하나도 못 누려. 그리고 누가 뭐 잘못되나, 율법을 어기나 안 어기나, 뭐 바울이 뭐 모세 율법 지키지 말라 그래, 뭐 아들들한테 할례도 주지 말, 이런 데만 눈 부릅뜨고 남 잘못한 것만 찾고 있는 거예요. 복음 하나도 못 누려요. 그게 실패하는 거 원인이라는 것도 몰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율법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생활은 여전히 종교 생활한 거예요. 불신자가 실패하는 건 당연합니다. 왜 당연하냐면 창세기 3장에서 못 빠져나와서 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신앙 죄 사단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들은 우상숭배에 빠져 있다가 우상숭배 계속 해봐요. 영적 문제 오고 정신 문제 오고 후손까지 문제 옵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제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고 막 그냥 토해낼 것 같은, 그렇게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라는 게 그냥 절절히 구구절절이 나와요. 여러분, 우상숭배를 대충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을 그냥 포로로 보내고 노예로 보내고 그냥 쓸어버릴 정도로, 오죽하면 예레미야한테 너 저 백성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마. 여러분, 중보기도는 응답되잖아요. 근데 저 백성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보기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해봤자 내가 들을 마음도 별로 없다. 얼마나 마음이 상하시다. 그게 뭐냐? 그게 우상숭배. 여러분은 제사 지내는 거 대충 생각하기 쉽지만은 하나님은요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개인이나 나라는 완전 망하는데 3, 4대가 망한다. 그러니까 자식들 다 망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종손 집안은 자손이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 그러니까 불신자는 100% 망하게 돼 있어요. 100%. 근데 불신자 망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신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음을 깨달았다면서도 신자가 실패한다는 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창세기 3장 죄, 저주, 사탄, 불신앙에서 빠져나왔으면서도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닫고 종교생활 계속하고 있으니까 실패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니라 완전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화되기 바랍니다. 성경은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복음 하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애굽에 노예되고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이 복음 하나 몰라서 복음 하나 놓쳐서 지금도 예수 안 믿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래가지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로 방황한 겁니다. 유랑민족들. 떠돌이 인생 되는 거예요. 복음 모르면요 떠돌이 인생 돼요. 여기저기 떠돌이 인생 돼요. 뿌리를 못 내리고 정착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거 관심 별로 없어요. 교회당 100개 줘도요, 사탄은요 눈 하나 까딱도 안 해요. 복음도 선포되지 않는 교회당 100개 있으면 그게 무슨 절간이나 뭐 차이가 있냔 말이에요. 복음이 선포돼야 그게 교회죠. 그래야 마귀가 덜덜 떨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흑암 세력이 꺾이는데 맨 절간에서 하는 얘기 비슷하게 종교 얘기만 하고 있고 율법만 말하고 있는 교회 뭐가 겁납니까? 지금 교회당 문 닫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안 됩니다.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알아야 돼요. 유럽 교회 거의 다 문 닫았어요. 제가 10년 전에 독일 가봤는데 실제로 교회당에 주일날 가봤더니요,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왔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그분들만 몇 사람씩, 청년 하나도 없어요. 한 300명 들어가는 교회당이 텅 비어 있어요. 그 교회만 그러냐? 다 그래요. 복음 놓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희미하고 종교 생활로 들어가면 교회는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끝까지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문도 그런 가문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 하나 붙잡는다. 우리가 하면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가문이다. 그거 안 되면 너희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거 깨달아라. 유랑민족 되고 떠돌이 인생 된다. 사탄의 전략은 한 가지만 그래서 모르게 만듭니다. 그리스도 하나 모르게 만들고 복음 하나 못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복음 깨닫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축복과 구원의 비밀을 모르게 만들고 복음 전하는 거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그래서 어디로 흘러갑니까? 복음으로 구원 받아 놓고도 계속 율법 전통 관습에 매여서 종교 생활하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님의 축복은 이방인에게까지 복음 제대로 깨닫고 이방인에게까지 예루살렘 교회에서 손도 못 댔던 이방인에게까지 복음 전하고 전 세계 237개국 5천 종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안디옥 교회로 그 축복이 넘어갔다. 우리가 구호로만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는 내 가슴에 담아야 돼. 세계 복음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복음 누리는 신앙생활을 한다. 오늘도 복음 알아야 되고. 여러분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알아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셔가지고 복음의 비밀 알고 기도의 비밀 누리면서 성령의 인도받으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했는데 우리 러시아 렘넌트 신학교에 그 아프리카의 베냉이라는 나라의 그 대학 교수 한 분이 거기 신학생으로 들어오는데 그대로 전도 캠프 메시지 그대로 실천하고 포럼을 하는데 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평안하고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 베냉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름도 잘 몰랐다가 그분이 이제 신학생으로 들어와서 알게 돼가지고 아프리카 베냉을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예요. 도로가 포장도 안 돼 있고 그냥 뭐 사람, 오토바이, 차 그냥 다 섞여서 돌아다니는데 수도라는 데가 그래요. 뭐 도로 포장률이 뭐 20%래나 뭐 30%. 그러니까 다 윽바닥이에요. 무슨 호텔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보여주는데 보니까 뭐 화장실도 이상하고 뭐 벽도 떨어져 있고. 근데 그런 베냉에 사는 그 아벨 전도사가 하는 말이 나는 행복해요. 나는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 복음 때문에 행복해요. 나는 이 아프리카 당신 평생 사역이 뭐냐? 그랬더니 교육을 통해서 대학 복음화하는 게 삶이에요. 제자 많이 생겼습니다. 야, 그 인터넷에서 그거 보다가 먹을 게 없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집 앞에 보니까 밥도 있지. 뭐 장아찌도 있지. 김도 있지. 이야, 진수성찬. 너무너무 나 오늘 처음 감사한 줄 알았어.
그 아프리카 베냉 한번 보세요. 근데 그 나라보다 더 가난한 나라가 부룬디라고 세계 최애 빈국인 이 나라는 집 있는 집이 없어요. 그냥 흙바닥에서 8 식구가 그냥 흙바닥에서 자는 거예요. 옷도 그냥 신발이 어디 있어요?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그냥 8 식구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쓰레기통 뒤져서. 이야, 대한민국까지 잘 사는 나라 세계. 그래서 그 전도사가 하도 그 전도 캠프 제대로 해서 한번 아프리카 가서 베냉 한번, 나는 관광에는 관계 없어요. 관심 없어요. 이 베냉 전도사가 어떻게 대학생활 하고 있는지 그 제자들 어떻게 그걸 좀 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한번 여기 한번 좀 가볼까 해가지고 인터넷 뒤졌다가 싹 가셨어요. 그 마음이 다. 그 그림 보고 나니까 이야, 내가 여기 가가지고 하루를 못 버틸 거야. 몇 년 전에 탄자니아 갔다 죽을 뻔했잖아요.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그 마음이 싹 가셔버리더라고. 전도고 성지. 그 내가 중심이 이러니 이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 행복하네요. 그런 나라 살면서. 복음 때문에. 여러분 복음 알아요? 복음만 있어서 행복해야 진짜예요. 구원받은 거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구원받은 게. 이게 구원 깨달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괜찮아요. 저 있어도 그만 없어도 밥 3때 먹으면 돼요. 이게 구원 깨닫고 복음 깨달은 거지. 이거 없어서 원망불평, 저거 없어서 뭐 엄마 뭐 때문에, 이게 다 복음 모르는 애들이 하는 소리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평생 오직 감사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그거밖에 우리는 할 게 없어요. 전문사역이 감사예요. 그냥 감사하다 보면 치유도 되고 다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감사같이 특효약이 없어요. 구원받아놓고 복음 깨닫고 맨날 뭐 주일날 올 때마다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고 이 복음 들어가면서 무슨 우리 입에서 원망불평이 있을 수 있고 불신앙의 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어디로 흘러가는 줄 알아요? 복음 알았다. 너무너무 결론입니다. 완전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밀이 뭐냐? 종교생활, 율법주의 신앙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게 여러분 결국은 승리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생각, 사상, 체질까지 다 복음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충만해야 되고요. 오직 그리스도 알고 누리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죄와 저주, 사탄 문제, 지옥 문제 싹 다 해결받았다는 게 복음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복음의 축복만 누리면요,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문제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문제 아니에요. 복음만 제대로 알고 누리면. 그래서 이 복음 증거하는 전도의 방향을 맞추고 기도의 비밀만 누리면 됩니다. 복음 깨닫고 기도의 비밀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시면요, 안 될 것 같아도 뭔가 다 풀려나가게 돼 있어요.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문제가 와도 답이 먼저 나오게 돼 있어요. 복음 알고 기도의 비밀 누리는 사람은요. 거꾸로 복음이 안 되면 개인도 안 되고 가정도 안 되고 나라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와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영원히 승리하는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덧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깨끗하고 순수하게 복음 하나로 만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지켜라, 행하라 말할 것 없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도 이런 거 말할 필요 없어요. 복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다
다 되게 돼 있어요. 결론, 완전 복음 속으로,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립니다. 복음 깨닫고 복음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은혜 감사합니다. 저주 재앙 지옥 권세 완전 해방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생명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임마누엘 누리고 성령의 인도 받아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가버리고 가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인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예수 밖에는 없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많이 있어도 매일 감사만 해도 부족합니다. 올바로 깨닫고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받은 사랑 깨닫게 하시고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인 복음과 전도, 선교, 영혼 구원, 후대 살리는 데만 올인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되 이삭 같은 경제가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중심을 담아 세계복음화 복음 위에서 드린 물질 위에 100배의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도자의 삶 실천하시고요. 성경 구절 암송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사야 53장 5절 6절. 특히 치유를 사모하시는 분들은 계속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정시기도 때마다 기도하시고요. 거기 나와 있는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사람 이상에게 매주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인도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7차 캠프 예배 끝난 다음에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그 자리에 잠깐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16차 전도 캠프가 이번 주에 마무리되니까 이번 주까지 마무리 잘 해주시고요. 조장님들은 전부 전도 캠프 보고서 내주셔야 됩니다. 제가 포럼도 시킬 예정입니다. 조별로. 그래서 박금화 전도사님에게 16차 캠프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대신방을 시작합니다. 구역과 상관없이 원하시는 가정 우선해서 하고요. 순서대로는 이번 주 다음 주는 10구역과 8구역이 되겠습니다. 11구역은 대신방 끝났습니다. 또 그렇게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박금화 전도사님하고 일정을 상의하시면 됩니다. 내일 모레 화요 집회가 덕평에서 있습니다. 저하고 화인순사무 박준수 목사님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늘 3부 예배는 렘넌트 데이로 모입니다. 초중고대청 렘넌트들 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선호의 주관 재직 세미나가 다음 주일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3년을 아무것도 못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한 세미나고 여러분이 은혜 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또 강서노예 안에 있고 참석합니다. 그래서 장소는 예원교회에서 하고 다음 주일날 오후 3시 40분에 교회에서 출발할 예정이니까 일정 염두에 두시고 다음 주일날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직접 가셔도 됩니다. 오늘 오후 5시에는 목회자 북부 시찰 배 모임이 임마누엘 일상교회에서 있습니다. 2월 봉사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도 봄학기 렘넌트 장학금 신청은 오늘까지만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2월 둘째 주일은 졸업 감사 예배로 3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그 자리에 잠깐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35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일생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니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드립니다.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네.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이 복음의 유일성, 복음의 완전성, 복음의 영원성 확실하게 깨닫고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